오늘 사도행전 24장에서 바울은 로마 군대에 체포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고소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대 보호 안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24장에서 바울은 총독이 있는 가이사로 향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을 고소했고 또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 상황이 24장에서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아마도 더둘로는 당시에 유능했던 변호사였을 것입니다. 더둘로의 고소 내용은 바울이 유대인의 소동하게 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과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둘로는 자신의 유능한 그 변호사 실력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을 고용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율법주의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할 때 무엇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고용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을 자신의 직업 가운데 녹여내는 것은 엄청난 내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도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묘한 말로 재판장을 속입니다. 오늘 24장에서도 더둘로는 재판장을 속이려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24장 5절과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바울이 있었던 곳에 전염병과 같이 복음이 전해졌던 것은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간 지가 이제 12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게 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성전에 와서는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거나 또 소동하게 한 적도 없다고 벨릭스 총독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유대인들과 같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믿고 그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힘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진실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구제 헌금과 정결례를 위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에서 자신의 정결례를 행했으며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의 정결례를 위한 제물을 대신 드렸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본 사람이 그 목격자가 직접 와서 고소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나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지혜롭게 행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진실하고 또 지혜롭게 행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진 확신 가운데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의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십니다. 하지만 그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와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총독 벨릭스는 바울의 변호를 들은 다음에 천부장이 예루살렘에 올 때 그때 재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이 그를 돌보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로마의 시위대에서도 비슷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때도 똑같이 자유를 누렸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리키는 그 바울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끝이 납니다. 총독의 제수로서 또 황제의 제수로서 바울은 복음을 자유롭게 전했습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의 상태를 잘 말해줍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합니다.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교회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편협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야말로 그저 인간의 생각이고 확실한 근거가 없는 더욱 편협한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 그들이 자유를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벨릭스 총독은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복음을 들으러 바울에게 왔습니다. 드루실라는 헤그롯 아그리빠의 딸입니다. 15살에 에메사라는 나라의 왕과 결혼했다가 다음에 이혼하고 벨릭스와 결혼했습니다. 아마도 드루실라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인 총독과 함께 바울에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의와 절제와 심판으로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된 자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또 그를 위해 절제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벨릭스는 두려워하면서도 바울을 자주 불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한편 그는 바울이 구제헌금을 가져온 것을 보고 그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벨릭스는 바울이 뇌물을 줄 것이라고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선과 악의 이중적인 마음이 벨릭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정치적이고 탐심이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악함을 탓하지 말고 그 가운데 복음의 빛을 말과 행동으로 전합시다. 벨릭스는 바울을 2년 동안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 무렵 그의 후임으로 페스투스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로 사도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를 때 고난이 그리고
여러 다양한 비난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지만 죽음마저도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또한 기억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세워지는 수많은 교회들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따르며 살아갈 때 고난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저희가 믿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을 만날 때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변론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는 이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는 일이 모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사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경험하는 애매한 고난과 모호한 선택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지키고 그 태양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가 힘써 양육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년을 보내고 계시는 유해신 목사님 가정에도 건강과 휴식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지혜 목사님과 안영중 목사님과 정재영 강목사님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직분자들 가정 가운데에도 물질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가 구제와 복음 전파 일에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